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시편 78편 앞부분은 그동안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그건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한 것처럼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로 좀 설교를 듣고 변화 좀 돼야 될 사람들은 안 나오고, 설교 듣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분들, 그런 신앙 가진 분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온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열심히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우리들을 택하신 것이겠습니까? 주일에, 새벽에,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나아 보인다고 여겨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하고 헌신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욕심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돌봄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특별해서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택해 주신 이 크신 은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벌로 인해 헛된 날을 보내면서도 죄에서 떠나지 않다가 언제 죄에서 떠나느냐? 시편 78편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웬만큼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에도 찾지 않다가 그들을 죽이실 때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머리로는 지금 당장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이야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아직은 별일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징계와 벌 가운데도 돌이키지 않고 큰 상황이 생기면 그제서야 자각을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분명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매일매일 그렇게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찾지 못하다가 빨리 돌이켜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저에게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며 징계를 주실 때에도 그럼 바로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가 저 같은 경우를 돌아보면 가족에게 아픔을 주실 때 저는 그때 차라리 저에게 주신 아픔 정도는 그냥 버티다가 가족에게 아픔을 주실 때 그때는 견디지 못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 주시는 것까지도 꿈쩍 않다가 죽이실 때 견디지 못하는 그 아픔을 주실 때 죽음을 선포하실 정도로 진노하셔야 그제서야 돌이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전에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심판 앞에서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해서 너는 조상들처럼 죄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 하고 택하시고 경고하시고 먼저 선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가 그 심판 속에서 돌이키지 않다가 극심한 정말 죽음의 심판 앞에서 그제서야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5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죠. 모르고 하는 행동은 넘어갈 수 있는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는 아마 괘씸죄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미워하실 정도가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고 그들은 적에게 넘겨져 온갖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또한 66절에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적들을 물리치셨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66절의 대적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을 향해 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호세아 1장 말씀을 보면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시편 78편 6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겨지며 영원히 수치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긍휼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8편 39절 말씀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번 화내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면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에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그냥 불순종도 아니고 경고를 들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선조들처럼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택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지켜라 해야 된다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긍휼히 살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제발 죄 가운데 멸망한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한 지파 한 사람을 다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다시 택하시고 또 부르시는 겁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어떤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무너져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택했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완전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성실,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근데 이제 이 톰이라는 단어가 순결함, 무흠함 이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완전함, 단순히 성실한 정도로 보기보다 순결하고 무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는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그의 손에 능숙함, 오랫동안 훈련되어진 능란함으로 지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신 겁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서 그냥 택하면 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손의 능숙함으로 본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 앞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마음의 완전함, 그 손의 능숙함, 이것은 그냥 말로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 안에 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룰 수 있도록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왜 나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이루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택하시지 않고 이제는 마음의 완전한 사람, 그 손에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